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박또박 잘 읽어줬는데 3절,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이 반복되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기서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구약 시대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곳저곳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시편 16편 10절, 호사야 6장 2절, 스가랴 12장 10절,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이 외에도 수많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이곳저곳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셨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이상한 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바로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 믿어야 하는 사람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죠. 믿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안 믿어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나요.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불의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어떤 불의의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긴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지금 어디냐면요,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 말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부활하면 어떡할 것이냐로 서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찾아갑니다.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돌무덤을 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들은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군사를 동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할지 몰라서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것이요. 겁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반면에 꼭 믿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지도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일들을 알리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 사람은 지금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 믿어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라고 할 때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에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요. 기억하라.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찾아가 알리죠.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누가복음 24장의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정말로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쉴 틈 없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정말로 귀중한 일들을 하셨죠.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본문의 내용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이 내용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냥 안 둘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 막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뚫는 한 말씀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옥신각신한 거예요. 말다툼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억나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가슴속에 깊이 남아야 되는 말씀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듯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화가 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조차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왜요? 기대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걸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해야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어야 되는 사람은 안 믿었다라니까요. 그리고 안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부활 신앙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과연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데 그것이 진짜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간 건 아닙니까? 왜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한가운데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부활신앙은 필립 얀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라고요. 심지어 죽음마저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본문 말씀 끝절 5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지어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은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 굉장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더욱더 그러죠. 그런데 반면에 세상 살다 보면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만한 그런 일들도 또한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바라보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앞날을 생각해 보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뒤흔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라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 일평생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 후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 못하느냐 하고 믿는 자들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상 도마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제자들도 의심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의심하지 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결핍을 풍성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아요. 절대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늘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로막고 있고 환경과 상황이 가로막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신뢰하느냐,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현실 속에서 그냥 허공에 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불가능한 것들로 참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지금 역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그것이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로, 풍요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가 출애굽하면 완전히 천국을 경험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를 경험하죠. 광야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평탄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에 혼란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왕정이 시작됐을 때도 이스라엘은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포로기를 살았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이런 삶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 나를 신뢰하겠느냐? 너 나를 인정하겠느냐? 너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느냐? 그것을 신뢰하겠느냐? 그 모습을, 그 동기와 태도를 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가운데에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앞에서, 정서적인 어떤 연약함과 어려움과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눈물 지내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담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 안에 문제가 있다라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계신다라고 우리 고백하신다라면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룩한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신, 애굽의 수많은 말과 적군을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수많은 적군들을 단 300명으로 승리를 이끄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눈먼 자를 고치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결핍을 부유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하심을 일평생 경험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